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어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01강 이사야 5장 2절에서 8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어는 극상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여기서 이제 극상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극상품. 이 극상품이란 말은 뭐 요즘 잘 안 쓰죠. 최고 상품 뭐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 전에는 이 극상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극은 아주 그런 뜻이죠. 그 지극정성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지극정성이 이제 아주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이죠. 아주 최선의 정성을 한다. 지극정성. 그다음에 상품 이게 헤아릴 상, 장사할 상 그런데 이제 보부상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등짐하고 보짐. 이제 부는 어깨 매는 거죠. 보는 어, 등짐. 그러니까 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따리 쌓고 하는 장사. 그걸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그래요. 보부상.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직접 물건을 상품을 싣고 몸에 지니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보부상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품은 품계. 태권도에서 품계란 말 요새 씁니다. 그러니까 1급, 2급, 3급 해가지고 그런 계통을 따지는 거죠. 품은 어떤 제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등급을 나타내는 그런 데서 품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극상품, 최고의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다 맞춰보겠습니다. 간신입니다. 여호와서 5장 여호수아서 아, 이사야서입니다. 5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자 간신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뭐 우리 간신히 뭐 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한자예요. 간신히. 이 간자는 어려울 간자입니다. 신은 매울 신자죠. 이 라면 이름에 이 신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간난신고라는 게 이 간은 어려운 거고 난도 어려운 거죠. 신은 매운 거죠. 고는 쓴 거죠. 그러니까 신고라는 거는 맵고 쓰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갓난신고는 이 어렵고 맵고 쓰다. 아주 그런 거를 이겨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극가는 아주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신에서 입립계신고 당고신염산 이렇게 했는데 입립은 그 쌀알 같은 걸 얘기해요. 쌀알 여기서 쌀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 그걸 입이라고 그래. 립 앞에 나올 때는 입, 뒤에 나올 때는 립 그렇게 있죠. 개는 모두죠. 그러니까 신은 맵고 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쌀 알 한 톨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쌀알 한 알 한 알이 모두가 쓰고 맵고 쓴 고통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쌀 한 톨이라도 아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입립 개신고. 그다음에 당고 신염사는 이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사는 신 거죠. 이게 우리가 입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5가지 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혀끝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단맛을 느낀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맛이고요. 인간이 느끼는 맛이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맛으로 대표되는 맛이 요거죠. 당고 신염산. 하여튼 간신하는 거는 이제
어렵고 매운 간신히 이겼다. 간신히 뭘 했다.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속속. 이사야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노도다. 속속히 하는 거 이제 빠르게 그런 감이 오죠. 그래서 속성속패다. 속은 빠르다는 얘기죠.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망한다, 빨리 진다, 빨리 실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를 거쳐야지 이렇게 속성으로 하면은 쉽게 허물어진다. 이게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졌다 그런 식이고요. 욕속 부달도 비슷한 뜻이에요. 너무 빨리 한다고 욕심만 내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단계를 거쳐서 순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속자가 또 하나 나왔어요. 속사포. 이게 포를 빨리 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제 포가 개발된 게 1880년대 오래됐죠. 한 140년 넘었죠. 그때 1분에 10발 내지 12발을 쏘면은 속사포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말할 때 말을 속사포 같이 한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요새 뭐 1분에 10발하고 12발 쏘면 요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요새 몇 초에 한 발씩 쏠 겁니다. 아마 뭐 1초에도 몇 발씩 쏘는 그런 포도 개발됐다고 그래요. 속사포. 하여튼 이 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됩니다. 속기사. 빨리 이 어떤 기록 같은 걸 쓴 사람은 속기사라고 그러죠. 이 속기사는 등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 뭐 그렇게 등급이 있는데 잘하는 속기사는 이 머리와 손과 그다음에 그 귀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아주 훌륭한 속기사가 되고요. 이 훌륭한 속기사는 그 사람의 속성을 파악을 한대요.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구나. 그를 잘 간파하는 게 좋은 속기사라고 합니다. 음속, 소리 속도죠. 초당 340m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초당 340m면 시간당 122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비행기를 타보면 이제 그게 시속 900km 내지 1000km로 갑니다. 그러니까 음속에는 좀 못 미치죠. 하여튼 뭐 저는 뭐 마하 전투기 보통 음속이죠. 그러니까 마하 2 요새 마하 4 이렇게도 막 나옵니다. 갈수록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요. 속속 빠르게 그런 얘기죠. 자, 다음 한죠. 분토. 이사야서 5장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뒷말은 좀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분토, 분똥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흙이죠. 그래서 분토라는 거는 이제 똥과 흙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흙 뭐 이렇게 억지로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겠죠. 분토. 그래서 여기 수화마분 차생가원 이렇게 썼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났다. 죄송합니다. 말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수와 마분 그랬는데 수는 뭐뭐 할지라도 비록 와는 누워 있는 거죠. 말똥밭에 비록 있더라도 차생가원 차생은 이번 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생에 이것이 낫다. 가원 원하는 바다 이렇게 살고 싶다. 죽는 건 싫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죽기는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죠. 분자 토자는 흙토자인데 태산 불량 토양 이 큰 산은요 불량 사양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토양 양은 뒤에 양은 흙토변에 썼죠. 토양 그러니까 어떤 흙이라도 조그만 흙이라도 큰 흙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산은요 모든 걸 다 아우른다. 그러니까 사람도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 누구는 싫고 누구는 밉고 누구는 좋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분토는
좀 지저분한 얘기죠. 똥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다 맞춰 보겠습니다. 65년 이사야서 7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65년 내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5년. 예. 그래서 이제 육자는 여섯 육자죠. 예. 우리 1, 2, 3, 4, 5, 6. 그래서 이제 여기 육룡이라고 그랬는데 육룡은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수레를 타고 가면은 여섯 마리 말을 끌었대요. 그 말을 어, 말맞자를 안 쓰고 아무래도 이제 임금님이니까 육용이라고 했다. 뭐 임금님이 입는 옷도 다르게 불렀죠. 골룡포 이렇게 불렀고 임금님 얼굴을 용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육룡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 이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 때 여섯 왕 그 아들 태종까지 해서 여섯 왕을 얘기를 했대요. 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하고 태조의 아들 태종까지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육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10은 50천명 이거 뭐 우리 40% 50천명 그런 얘기죠. 나이 50대면은 하늘의 명을 안다. 하늘의 명령을 안다. 그런 거고 이제 그 하늘의 천운도 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꼭 하늘의 명령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늘의 운명,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운명도 안다. 그런 얘기고 여기 또 오시오중 하고 나왔는데 신은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 다섯 발을 쐈는데 다섯 발 다 맞았다. 오시오중. 그러니까 뭐 여섯 발 쏴도 여섯 발 다 맞고 백발 쏘면 백발 다 맞겠죠. 오시오중. 화살이 잘 맞거나 무슨 일이 잘 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향년 90세 했는데 향은 누릴 향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향년 몇 세다 이렇게 하죠. 돌아가신 분 어떤 분 그 얘기할 때 몇 년을 누리며 살았냐 하고 할 때 이 향년이라는 표현을 쓰죠. 향년 90세. 요새 뭐 90세 사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100살 이상 되시는 분들도 뭐 15,000명 뭐 이상 된다고 그래요. 일본은 10만 명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65년. 65년 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노인의 기준을 65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65세 되면 뭐 무슨 이런저런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다 해서 뭐 70세 아니면 또 그 이상 나와서 75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 맞춰 보겠습니다. 하수 이사야서 7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리시니 파리와 벌을 부리셨다. 그래서 여기 하수는 상수도 하수도 물 버리는 하수가 아니고요. 강하자에 물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수라는 건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 곳에 있는 강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한자를 안 쓰는 그 맹점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게 하수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하 천년일청 이렇게 나왔는데 황하는 노란 강이죠. 강하자니까 천년일청 이게 좀 천년에 한 번 푸를까 말까 한다. 이 황하는 누런 물이죠. 이 황하가 천년에 하루 한 번 푸를까 말까. 그러니까 황하가 푸른 강을 볼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좀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황하는 중국의 그 황하는 아주 큰 강이 있죠. 황하강. 거기서 누런 물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서해바다를 황해바다라고 하는 게 그 누런 물 때문에 이 누래물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바다보다는 좀 누렇대요. 누런 색깔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황해라고 우리가 한다는데 하여튼 이거는 황하천년일천이라는 거는 황하가 언제 푸르러지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숫자는 물 숫자인데 수락석출,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돌이 나타난다. 이 물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수지 물이 말랐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수지 물이 말랐더니 돌이 나오더라. 뭐 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저수지 물 빠지면 별의별 게 다 나온답니다. 거기 애들이 놀던 수영 튜브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온답니다. 심지어 뭐 금반지, 금 목걸이도 나오고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그다음에 수적 천석이라는 건 이 적이라는 건 물방울을 얘기해요. 수적이라는 건 물방울이에요. 천석은 돌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그렇죠. 청화 밑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게 돌을 밑에 돌이 있으면 돌을 움푹 파이게 이렇게 만들죠. 그게 그런 현상을 수적 천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여기 나온 하수는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만 저 서판, 이사야서 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서판하고 문자 두 개 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판은 글을 쓰는 판이죠. 예. 옛날에는 뭐 달리 판이 없었고 나무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독서 사며다. 여자는 여가예요. 하기 좋은 세 번의 그런 시간이 있다. 여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때를 얘기하면 한가할 때. 그래서 독서는 아무래도 한가하고 좀 마음이 편할 때 하겠죠. 그다음에 겨울 밤에 또 이렇게 한답니다. 그 비올 때. 이게 독서하기 좋은 때라고 옛 사람들이 독서 사며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가할 때, 겨울밤에, 비올 때. 그 전에는 이제 독서는 가을 되면 이제 독서의 계절이다. 책 좀 읽자 그랬는데 요새는 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에어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가을이다 책 읽자 그런 건 없죠. 책을 언제라도 읽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다음 한자 서, 인자, 일백. 예, 서는 쓰는 거예요. 인자, 인이라는 글자, 참을 인자죠. 일백. 이게 뭐냐면 100번 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화났을 때는 참을 인자를 100번 써라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떤 사람 화가 나면 10가지 신다 그러죠. 또 화가 안 풀리면 100가지 신다. 그러면 이제 화가 좀 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는 참을 인자를 100번 써라. 서인자 800, 100. 그래. 그다음에 판은 칠판, 흑판, 녹판, 백판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 교육계에서 이 역사죠. 칠판의 역사예요. 그 처음에는 이 그랬다고 그래. 이 나무 판에다가 뭐 뭘 다른 게 검은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 칠은 오칠자죠. 그래서 이 오칠을 해가지고 썼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고파가 되면서 흑판이 나오고 흑판보다는 녹판 좀 녹색 나간 걸로 바꿨다가 이 백판은 보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보드판 많이 쓰죠. 분필도 없어졌습니다. 요새 분필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분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폐의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죠. 전에 그 선생님들이 폐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예. 그래 서판은 글씨 쓰는 판입니다. 예. 다만자어 이 문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본문에 읽어드렸고요. 육두문자 우리 뭐 욕할 때 육두문자를 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육자는 고기 육자, 고기머리 문자.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 몸을 가지고 뭐 대가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 있죠. 그 사람 몸 신체 일부를 가지고 빗대 가지고 욕을 하는 게 많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인간의 성기를 가지고 성기가 그 욕 쓰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죠. 하여튼 욕하는데 많이 나오죠. 육두문자, 욕하는 문자, 욕하는 말, 욕하는 글, 육두문자. 자, 어질용문. 이 질은 물고기가 있는데 질은 바탕질이에요. 여기 문은 그롤 문이지만 문이 있죠. 문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용의 문인데 실제로는 물고기에 바탕은 물고기인데 용 흉내를 낸다.
용의 무늬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용처럼 폼을 잡는다. 일때 어질용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글자 자자 식자우한 이건 좀 알려진 얘기죠. 글을 알기 때문에 우환이 생긴다. 우환은 걱정이죠. 차라리 글을 몰랐으면 되는데 글을 알아가지고 우환이 생겼다. 식자우환이다. 뭐 인터넷 보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 많이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차라리 좋은데 뭐 먹으면 안 되고 이것저것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또 뭐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뭐 식사량은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라. 뭐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크게 뭐 나쁜 건 없다. 적절히만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자 사전 이거는 보통 우리 자전이라고 그러죠. 요새 뭐 이 한자 사전 뭐 거의 저도 본 지 오래됐어요. 인터넷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자전을 쓸 일이 없습니다. 문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흉용입니다. 이어서 이사에서 8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여기서 주는 주님입니다.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기 한자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흉용이고요. 하나는 창일. 두 가지 한자가 나오는데 이 흉용이라는 거요.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흉용.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난다. 이렇게 사전적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흉흉하다. 이거는 이제 민심이 흉흉하다. 뭐 전쟁 나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인정도 메마르고 그러죠. 그럴 때 흉흉하다 그런 얘기고 흉급한 건 물살이 아주 급하게 떨어질 때 흉급하다 그러고 흉구는 그런 흉흉한 데서 이제 두렵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걸 흉구라고 그래요. 구자가 이제 두려울 구자죠. 이 흉자는 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그 사여용천 여기 용에 우리 용소순 침대하는데 이 말을 씁니다. 물이 확 뻗어나갈 때. 그래서 이제 사여용천이가 생각이 이 샘물처럼 샘천자죠. 샘물처럼 뻗어간다. 샘물처럼 막 솟아오른다. 용이니까 용. 그 생각이 아주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거죠. 책을 많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나죠. 사여용천 이렇게 그 금산용천로. 금산은 충청남도 있죠. 충남 금산. 거기 금산에 용천로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아마 이 글로 봐서는 이 샘이 아주 용솟음 치는 그런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흉용이라는 것은 물이 세차게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요.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창일. 본문은 읽어드렸습니다. 이 창일하다는 거는 물이 불어 넘친다.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수, 창천, 봉화, 관창리 이렇게인데 창수는 홍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홍수. 창천은 그 어떤 기운이 하늘에 쭉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온 하늘에 퍼져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창천이고요. 봉화, 관창리는 경상북도 봉화에 관창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볼 게 많은, 볼 게 넘쳐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 글자로 봐서는 봉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가 봉화랍니다.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추운 데래요. 봉화. 그다음에 여기 일자는 여기 군인정신 충일 엄숙 단정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차려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다. 이 군대 가면은 이렇게 차려 자세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학교 교련에서도 뭐 그런 거 기억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차려 자세하면 이제 지휘관이 물어보면 그걸 외워놨다 대답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적어놨어요.
차려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다. 내로는 군인 정신의 충이라고 외로는 엄숙단정해야 된다.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정 충일 여기 배운 한자가 일 넘쳐나는 건데 충만함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차려 자세는 기본 자세인데 내로는 내적으로는 군인 정신이 넘쳐나야 된다 이거예요. 차려 자세 차렷할 때. 그다음에 외로는 엄숙단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절도가 있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난 김에 적었습니다. 충일, 충일하다, 넘쳐난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넘쳐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